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대적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단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목말랐던 대지 위에 나무와 식물들은 해갈이 된 듯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마음, 또 은총이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도구로 써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길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하는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 보니 좋지 않은 그런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레기라는 말이 생겼죠. 다 아실 겁니다. 쓰레기 같은 그런 기사들을 써대는 그런 기자들을 일컬어서 쓰는 말입니다.
사실 좋지 않은 말이죠. 아주 정직하게 정론, 정필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짜 기자들이 있어서 이런 말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정내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내기? 정치 쓰레기랍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말을 제가 보게 됐는데 종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종교를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종교 쓰레기가 있다고. 마침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몹시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인기 없는 에세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182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뉴욕 부근의 한 호숫가에 한 예언자가 여성 예언자가 살았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튼 사람들이 속속 이 사람을 이제 추종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마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난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을 정해서 11시에 호숫가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그 예언자의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모두 굳게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걸 보러 왔으니까 모두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굳이 내가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믿는데, 그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추종하던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이 깊어져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걸 우리는 종교 사기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실화인데요. 1950년에 한 신문에, 미국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이 사람을 움직이는 100가지 심리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사이비 종교 교주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조만간 큰 홍수가 닥칠 것이고 오로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비행 접시가 와서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주에게 맡기고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막 연락을 해가지고 동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주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그날 큰 홍수가 날 거라고 그랬는데 온종일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청명한 날씨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분명히 교주가 다 챙겨서 떠났겠다, 도망갔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주는 그러지 않고 신도들을 다시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에 힘입어서, 당신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세계는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들을 들은 신도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이후로도 그 교주를 더 신실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들은 예화인데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거,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고쳐야 되는데 대체로 이런 사기꾼들은 자기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추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우리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리고 가르쳐요. 다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르는 이만희 씨도 그런데 그걸 추종하고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여든다는 이야기죠. 앞에 이 두 이야기는 인간이 불안한 존재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인간이 종교성을 띤 집단 내에서는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종교가 이성을 무시하고 비이성적인 감정만이 충만할 때 인간은 비판 능력을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능력이 마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거짓말이 뻔히 드러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쉽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전혀 아멘할 상황이 아닌데도 아멘을 요구하거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아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막 사람들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하고. 그런데 강사가 나와서 막 욕을 해요. 그 욕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요.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도무지 목사가 욕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 욕을 들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지금도 안 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가요? 온전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너희 손과 발,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온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하다, 영적이라고 번역했던 이 말은 그리스어로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reason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온당한, 합리적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신을 차리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감정을 배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우리의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죠. 그때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 막 집회에 가보면 계속 밴드로 해서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막 열광하죠. 근데 교회로 돌아오면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식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사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중독이 돼요, 중독. 그런 게 정기적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못하는지, 안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감정에만 지배된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깊이 이끌어주는 것은 우리의 전인성, 거기 이성, 이것을 동원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전례를 따라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요즘 개신교의 다른 교회 예배하고 좀 다르잖아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있고, 무슨 그 순서에 따라 부르는 찬송도 있고, 뭐 좀 딱딱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몇 곡 부르면서 거기에 그냥 홀리듯이 그러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물론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에 담아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조차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합당한 예배가 우리를 성숙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묻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이 배제된 믿음은 맹신이 되고 맙니다. 맹신은 삶을 파괴해요. 예수께서도 가르치실 때 종종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생각하라고 권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물이나 현상을 그대로 보지 말고 왜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을 좀 더 깊이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날아다니고, 비록 그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불필요한 근심이나 불안이나 염려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되고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남들보다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라고 하는 물음을 달고 살아야 바른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 목적을 항상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여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왜라고 하는 물음을 반드시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왜라는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나? 무엇으로 부자가 될 수 있지? 이런 것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종래기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서 AI 시대를 열고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3년 동안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가 뭘까? 러시아는 저 철진한 패권주의 망령을 되살려서 이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평화는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 대형 화재와 이상기후, 가뭄과 홍수로 지구가, 아니 인류가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도대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찾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누가 날려주는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지 않겠냐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질문하고 생각하는 만큼 깊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성숙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넓게 하셔야 돼요. 맨날 나를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도 변하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언가요? 참된 믿음은 삶입니다. 참 믿음은 생각하며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물론 선은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죠. 그런 연속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서 부활이라고 하는 산 봉우리를 넘어서 거룩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광야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죠.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아주 못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워낙 못돼 먹은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참 못돼 먹은 재판관인 건 알지만 이 여인이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괴롭힐 테니 들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못돼 먹은 재판관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우리를 모른 채 한다고 모른 채 내버려 두시겠냐. 그러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야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맥락을 잘 보면 주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신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물론 의미 있는 얘기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참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주님이 던져주셨어요. 그러나는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 역적 관계적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 앞부분까지는 한 번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 번뇌가 있으면 수행을 합니다. 108배, 1000배도 하고요. 무당을 찾는 사람도 소나 돼지를 통째로 잡아놓고 구술하더군요. 주님은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러나 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했고, 그런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한 문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떨어지고 내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신실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쉬울 때, 억울할 때, 무슨 바람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정말 귀한 것들, 공기, 그리고 빛,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무관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 자체가 신앙이 되도록,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을 회복합시다. 생각하며 믿고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비우기 위한 믿음, 구하여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믿음, 세상에 참 믿음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참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리스도인, 나라와 민족, 신음하는 이 생태계도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